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네,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 2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에는요, 23장부터 시작된 안식일에 관한 규정의 이 절정에 해당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고 또 여러 절기들을 제정하셔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절기들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알게 하셨고 또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며 풍성하게 누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그 삶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 오늘 25장을 들어가면서 모세는 안식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안식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쉼을 얻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이 쉼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약속하신 복에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복의 그 아주 구체적인 교보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얻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공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정복하고 땅의 첫 소산을 거두었을 때 이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다 이게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공급하시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땅을 통해서 공급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땅,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이루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이때까지 인도하신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이 안식하게 될 것이다. 6년간은 파종하고 가꾸고 소산을 거두지만 7년째 해에는 이 땅이 완전한 안식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땅에 파종하지 말고 가꾸지 말고 그리고 이 전년에 거두어 들인 이후에 자연적으로 자란 것들을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땅을 통해 주시는 이 은혜를 잠시 멈추시고 이 땅을 쉬게 하신다라고 하셨을까요? 우선적으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땅에 참된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같은 이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23장과 조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비교를 해보면요.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가난한 자들에게 향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와 내 남종과 여종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땅의 주인이 이 소출을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백성이 가지고 있는
땅에 속해 있는 가난한 자들이 이 소출을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안식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8절 이후 말씀에서는요, 희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후 50년째 되는 해를 말합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었는데요. 이 7이라는 숫자는 구약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왜 완전한 숫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7일 동안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함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이 7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년은 7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안식년이 7번 지난 후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완전함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해가 바로 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또 가난하게 되어져서 기업으로 받았던 땅을 팔았던 자, 혹은 가난하게 되어서 다른 이에게 종으로 팔렸던 자들이 모두 회복되어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선포되고 자유가 선포됩니다. 모든 매였던 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그동안 백성을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놓이게 되고 자유를 회복하게 되는 것.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기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희년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희년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의 날을 고대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에 있을 자유와 해방을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수를 이기시고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물리쳐 승리하신 후에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희년을 선포하실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희년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비참함 속에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유하게 되고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억눌려 있던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모든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호와의 희년은 단순히 구약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놀라우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세상 가운데 얽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세상 가치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죄에 눌려 제대로 걷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세상의 것들에 목을 매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가난함 속에, 비참함 속에 거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희년의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을 행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나타내며 희년의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땅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주위의 이웃들에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사용하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닌 참된 자유와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